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빛이 이렇게 더 환하게 비치는 오전 같다는 생각을 오늘 오전에 좀 들었는데 오늘 주님 공연 전 이렇게 목요일 미사 봉헌하는데 주님의 공연 사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나시는 어떤 그 표징을 하나의 어떤 별로, 큰 별로도 표현되고 또 천사들의 알림으로도 이렇게 표현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그 주님 공연을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 복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말에 저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미사 때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는 그 대목에서도 함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례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 별을, 그 빛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은 그 별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목동들이 찾아갔던 것처럼 박사들이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별을 바라보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 여정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 어디에 묵으십니까? 이렇게 묻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묵으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묵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 제자 안드레아는 형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고백하죠. 하루의 예수님과 이렇게 머무름, 하루의 예수님과 함께함 안에서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시라면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것에 구애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을 만난다는 그 자체, 그분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온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우리 안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판단이라는 것들 안에서 이만큼은 해야, 아니면 이런 어떤 무엇이 있어야라는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이유를 찾기 마련인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도통 그분 앞에서 어떤 면에서 이게 무가되는 그런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신앙을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모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이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신앙의 삶에서 난 아직 느껴지지 않는데, 아니면 나는 이 신앙의 삶에 어떤 것을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는 과연 내가 머무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내 온 마음과 내 온 모든 것을 투신해 본 적이 있는가? 늘 뭔가 적당하고 늘 판단하면서 뭔가 재기에 바쁘고, 그러면서 뭔가 인생의 어떤 많은 것들에 작은 것 하나에 내 자신을 온통 던져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늘 나에게 어떤 큰 신비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판단 기준에서 평가되고 재단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다 깨닫고 있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처럼 그 제자의 어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제자의 그 작은 만남 안에서 그 제자를 온통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놓는 어떤 그 신비처럼, 우리라는 작은 존재, 우리라는 부족한 존재, 우리라는 나약한 존재를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의 삶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이죠. 오늘 요한 1세의 표현처럼. 하나님에게 태어난 이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에 태어난 일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는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죄를 짓는 삶으로 우리를 판단해 버리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 어떤 티끌과 어떤 무엇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을 매일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어떤 대단한 일보다 작은 일에서부터 꾸준하게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을 담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값진 인생의 삶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떤 보물상자가 아닌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안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안에, 우리에게 주신 자리 안에서 그런 값진 삶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